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발판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그죠? 우리에게 임하는 화, 폭, 축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죠.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또 내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내가 저 수월이란 말은 음복이 히브리어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가 심지어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지옥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발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발판부터 4발판까지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뭘 믿느냐 그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로 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죠? 두 번째 발판이 그리스도에 대한 발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걸 완전히 믿어야 이 흑암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믿으면 자꾸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다 끝냈는데 왜 사단이 우리를 건들 겁니까? 세 번째 발판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만큼 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죠?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세계 복음화,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려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네 번째 발판이 우리가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방향이 뭐냐? 우리가 그 방향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라도. 그래서 그 방향을 기록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세발 자동차들이 있더라고. 세발 자동차가. 지금 그거 만드는 회사는요, 세계 수출하죠. 우리나라에서 팔라고 만들었다면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세발 자동차를 누가 샀겠습니까? 중국 가니까 그거 있어도 되겠더라고, 중국은. 왜? 너무 사람들이 계층이 다양해서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죠? 시대에 맞아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신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가지 발판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굽니까? 그래서. 그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왜 뭐 청와대가 중요해가지고 거기 군대도 막 동원돼 있고 경찰도 막 경호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딴 사람 못 알아듣게 살살 말해야 돼. 사기꾼은 못 알아듣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6번째 발판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가서 막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산업 현장이, 우리의 후대 현장이 거기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게 선교지예요. 여러분 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그런 게 더 감사하죠. 응? 세상 사람도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니 나를 자기네 집으로 삼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2번째 그게 여섯 번째죠. 오늘 7번째는 생사화복을,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죠? 그 함부로 살아란 말도 아니고요. 이걸 다 믿을 때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시편 139편의 반대말은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진짜 불신앙은요,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불신앙이란 말이. 그죠? 사람들 말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돈 있어야 애들 시집도 보내죠. 맞는 말이에요. 돈 있어야 애들 공부시키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럼 뭐 때문에 와 있냐 거기에. 돈 있으면 하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거기에 있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 무시해버리는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되죠. 맞아요. 응? 그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르쳐준 거예요. 나와 함께는 하나님을 누리는 곳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열심히 해라 그것만 배웠어요. 뭐 있어야 된다 이것만 배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너무나 웃기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30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를 딱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전도사를 보냈는데요, 완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제가 웃었다니까.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나를 길을 쫙 열어줘야지. 응? 결혼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모든 물건은요, 중구점에 가가지고 장롱도 한쪽, 냉장고도 반지 이만한 거 있잖아요. 우리 키 이만한 거, 그죠? 테레비도 조그마한 거. 그건 기본적인 걸 갖춰줘야 되니까. 그거 들고 이사 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는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작은 집 주세요. 이 기도 나왔대요.
그 나는 지금도 없는데 뭘 막 유세 부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보면 이해가, 저 사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면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대전에서 원조로 가면서 사택 얻어줄 테니까 오라고. 사택 보러 가자고. 그래서 전사님 봐야지. 나는 아무 집에 얻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봐달라고, 보라고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 데리고 같이 가면서 기도했다. 둘이 손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요 큰 집 좀은요 갖고 갈 게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집 달라 했더니 진짜 방앗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는데 막 기가 차는 거예요. 막 좋은 동네를 지나가는데, 부자 동네를 지나가는데 내가 뭐 얼마나 내 속으로 통성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이런 집 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망신이라. 다행히 그 동네를 넘어서 조금 높이 올라가는 동네, 달동네로 가더라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집사님이, 전사님 그렇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잘 결혼도 하고 집도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만. 가서 계약 가보니까 부엌도 없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쳐놨는 집이라. 그래서 얼마나 할렐루야 나오는지. 우리가 산 물건하고 그 집하고 딱 맞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없는데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면 이제 제 믿음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작게 주면 작게 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주권 믿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부자예요. 제가 볼 때는요, 보통 부자가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 없다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예요. 저는 저 커피숍 잘 안 갑니다. 누가 어거지로 사서 주니까 다 가서 먹지. 저는 커피 거의 다 우리 교회 300원짜리 먹습니다. 뭐 때문에 5,000원짜리 내가 먹을 거예요. 특별한 손님 대접 안 하는 이상. 없는데. 있는 분은 그렇게 잡수세요. 우리는요, 있는 데서 출발해야 돼. 하나님, 거기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 있어.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안 좋은 조건,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 속에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 아무 염려할 거 없는 게 거기가 출발점이거든. 무슨 출발점이냐? 나의 인생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출발점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사화복. 그죠?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나에게 임하는 내 복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요. 모든 어떤 상황, 그죠?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도록 돼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계속 393 나오잖아요. 3일차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하늘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에 각인시키라잖아요. 응? 세팅시키라잖아요. 그죠? 왜?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나갈 때 이런 것이 아니면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맨 뉴스만 들어보면 코로나가 몇 명 걸렸는데 뭐 전쟁이 어떠냐, 그러니까 경제는 어떠냐,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항상 세 가지 위협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계속 세 가지 위협이 있었어요. 뭐냐? 이 국가를 잃어버렸어. 국가가 없어졌어. 노예로, 포로로, 습곡으로 막 그래 버려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 왜 그러냐? 응? 이 국가 문제가 아니거든. 전 세계가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붙잡고요, 능히 이걸 이겼다니까요.
또 그러니까 막 이런 말세를 이용해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희한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응? 말세 하면서 막 성도들 공포를 몰아넣고. 그래서 막 야 그거 뭐 얼마 있으면 천국 갈 거 말이야. 그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열라. 그 쥐는 호합 별장같이 쳐놓고 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헌금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지. 헌금은 언제 하냐? 내가 이걸 누려서 이유를 알 때 쳐야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의 위협이 막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 생명의 위협. 네가 이걸 안 하면 사자굴 속에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이런 위협 속에도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죠? 이게 딱 붙잡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제가 글쓰리 내가 사역하면서요. 어려움 만난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 옛날에 간호사를 데리고 왔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가 완전 정신병으로요. 집에 가니까 막 나도 병신병 걸린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한테 되게 많이 맞았다니까. 그 엄마한테. 저 대방동구에 사는데 막 나를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왜 때리는지. 내가 그냥 식구도 아무도 없으면 내가 브레이크 잡고 몇 쉐리 브레이크 되겠다니까. 하도 화가 나갖고. 근데 그 딸이 간호사예요. 그 딸이 소원이 뭐냐? 저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 간호사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거기 들어가려면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좀 이름 있는 사람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추천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조선구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나 몰라요. 누가 그러다가 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조선구 목사님의 교회라니까 조선구가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뭐 이거 내가 이름 써준다고 추천서 된다고 하겠냔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도지사,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추천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그럼 너는 된다 그랬어요. 이 자매가 뭐 힘으로 넣어갖고 목사님 진짜 됩니까?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시장 거 데려주면 도지사 것이 이야기할 거고 국회의원이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에라 아무도 이름 없는 놈 하자. 그러니까 조선구 목사가 걸릴 거다 했더니 진짜 됐어요. 하나님 주관자입니다. 별로 이러면 아멘도 안 나오고 그래. 내가 참 웃어 죽겠다니까. 그리고 아멘이라도 아멘 해도 또 안 믿어. 내가 확실히 알아요. 이 앞에 39사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권사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때 중령 부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저 명서동 교회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맨날 새벽마다 와서 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맨날 웁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은혜 받아가고 하루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39사단에 인사과장이 왔는데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 사람 인사과장의 인사 담당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을 딴 데로 보내달라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하루아침에요. 그런 예가 없었대요. 언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뭐 발령받아 버렸어. 별로 아멘도 안 해. 너무 시시해 이거. 간증 자체가 시시해. 걱정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여러분을 경쟁하는 그 기업 까불다가 그 생명 하나님 걷어가 버리면 돼요.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회개하고 믿어야 되지만 이 세 가지 위협을 받았는데도 우리 선배들은요 완전히 믿음을 붙잡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 제가 딱 설명해 볼까요? 족장 시대에
아브람부터 저 하나님이 워낙 안 믿으니까 막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가면 애굽에 가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근 일어나지.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 일어나지. 애굽에 가려니까 바로 왕이 우리를 막 죽일 것 같으지. 맨날 그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딱 믿어버린. 아브라함을 아무도 건들 자가 없어요. 그게 족장시대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이 뭐 미워가지고 그 미흡다고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을요 막 저 우물에다 빠져 죽이려고 하지. 거기도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노예로 가가지고도 너무 성실하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내지. 별짓을 다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이걸 딱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돼도 보디발 집 부인을 안 불렀어. 우리 같으면 대원이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딱 심판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왕정시대 여러분 알잖아요. 왕정시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렇죠? 또 신약시대도 보세요. 딱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딴 사람들은 다 순교당해서. 여러분 그거 참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지금은 선생님들 애들 때리면 큰일 나지만 우리는 많이 맞았거든. 딱 줄 섰어. 그런데 앞에서부터 딱딱 맞으면 저 뒤에 있는 죽습니다. 이미 저는요 안 맞아도 이미 심판 다 받았어. 애들 맞을 때마다 막 온몸 미치냐고 애 죽었어. 요한이 그럴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나도 죽어야 되는데 얼마 빨리 죽은 게 낫지.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그래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 인도하시죠.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메시지 끝나면요 1부 예배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치유가 뭐냐? 남 치유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아무리 앞에서 나한테 깐죽거려도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이게 치유예요. 이상한 남편 맨날 그 여자분 만나면요 자기 남편 이상한 남편 때문에 막 얘기해서 나는 속으로 아이고 그 남편은 자기 어머니도 못 고쳤어. 당신이나 고쳐라. 당신이나 고쳐라. 내가 세워지면요 그 남편 조용해져요. 하나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다 이상해도 내가 안 흔들려야 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님들이 다 흔들려도 목회자가 가만히 그냥 온만을 누리고 있으면요 다 교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한 증인들 있잖아요. 불신앙한 증인. 불신앙도 증인이 있다니까. 저 성경에 보면 아간, 고라, 발람 선지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막 헌금하고 돈 같은 거 줘가면서 기도 받으러 오니까 막 그 돈대로 막 축복 줘. 줘줘야 좀 이거 책망도 해야 될 사람한테 그거 받았다고 이상한 소리 해서 축복이나 해서 거꾸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가만 안 놔두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믿음 4가지가 나오는데 구원 얻는 믿음,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을 다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그것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다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리고 오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생사화복. 이 믿음을 우리는요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믿음.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보호해도 뭐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도 내가 막 불안해서 막 담을 높이 차 올렸었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경호원들이 다 둘러싸이는데 왜 자기가 왜 불안합니까? 근데 체질이 불안하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그죠? 이런 공포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존재,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적 존재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죠? 다 끝나버렸어.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준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끝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무슨 싸움 하냐? 육신 싸움을 안 해. 이 육신 싸움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육신 싸움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싸우는 게 육신 싸움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맨날 그거 싸워요. 그 육신적인 거예요. 중세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또 19세기 18세기 19세기 보면 교회가 맨날 영적 싸움하지 않고 육신 싸움을 하니까 선교단체들을 사용해요. 선교단체들. 교회가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선교단체들을 일으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단체가 뭐가 문제냐? 이게 거의 다 무교회주의라. 무교회주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 뭐 대학생들이 선교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근데 그건 모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을 위해서 이걸 끌어가기 위해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목사를 세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자체 목사가 다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만물 박사 같으면 자기가 뭐 때문에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슈퍼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직을, 이 나라를 제대로 다 지도력을 갖고 끌어가면서 중요한 요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세우는 거지. 지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나는 저 혼자 다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안 찍어요. 지금까지 안 찍었어요. 그리고 누구 안 찍었냐? 이 다리 놔준다 이런 사람 절대 안 찍어요. 공항 근황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돈 얼마 주겠다 이런 건 절대 안 찍어요. 지 돈이나 내 돈이지. 속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나중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놓으면 우리 후대 나중에 다 죽어야 돼요. 걔들 죽으러 돈 벌어서 80% 세금 내야 돼요. 그 어리석은 걸 가지고 우리 다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육신 싸움을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항상 말씀했잖아요. 네가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그 집에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민족을요 자꾸 갈등으로 분쟁으로 여야 동남아 갈등하게 만들. 이것도 그 필요한 건데 결박시켜 싸움을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가지고. 마태복음 4장 그죠? 4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저 마귀가 와서 얘기할 때요 그걸 대꾸하지 않고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제가 이 설교를 현장 가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랬어요. 아줌마 밥 먹으면 그럼 100살까지 먹냐? 아줌마 밥이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 밥 먹어야 돼. 그런데 세 끼를 막 하루 종일 막 저 최고로 막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그냥 100년 먹을 수 있냐? 80 먹어봐라. 씹지도 못해. 응? 언젠가는 옆에다 다 차려놓은 것도 먹을 힘도 없고 그걸 씹을 능력도 없어. 그걸 젓가락 들을 힘도 없어.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 먹으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당신이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지. 응? 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영원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응?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마귀는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힘 있는 사람, 종교인, 저 우상 타락자들 사용해서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점수를 찾아가고 우상 현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 현장 가서 결박시켜버려요. 결박했다는 말은 뭐냐?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를 세워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면 육신 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육신 싸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선한 경쟁으로 해야 돼. 선한 경쟁.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큰 응답을 받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예, 믿음 제일 없는 사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언제냐? 처음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대.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매사가 모든 세상이 천지가 막 신천지같이 막 다 좋은 거라. 너무 아름답고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근데 조금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 만나면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노예 가봐라. 목사님들 모인 노예 가면 믿음이 완전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봤어요.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하냐고 부목할 때까지만 노예 안 갔거든요. 담임 목사 되니까 노예 가보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더만요. 우리가 상회비를 내거든요. 교회에서. 응? 상회비가 뭐냐? 우리 예산의 한 2%를 내야 돼요. 이게 꽤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마디로 핵심 요원이라는 교회들, 목사님들 상회비를 내는 거 보니까요. 키가 찬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 그 상회비를 내는 거 가만히 보니까요. 상회비 제일 안 내면서 노예 모든 걸 지가 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갑자는 것들 참말로. 내가 이런 속이 해가지고 내가 욕으로 먹는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 노예 때 내가 한번 소리 착 쳤지. 응?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에서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상입에 반절 깎아놓고 어디는 뭐 한다고 깎아놓고 우리는 뭐 한다고 우리도 이자 많이 낸다. 우리도 반 깎아달라 했더니 진짜 깎아줬다니까 내가 참. 아이 내가 안 깎아야 되는데 내가 깎아가지고 내가 참말로. 그 1년만 깎아서 우리 서기 회가 나 전화 왔어.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까? 아닌데 내가 그냥 해버렸다. 내가 열받아갖고. 저 큰 교회라면서 저 상입이 다 지들은 저 미자립게 내던 식으로 내고 앉았거든. 내가 한번 소리 질렀더니 나도 깎아줬어. 그 얼마나 미안한지. 올해 반절 깎겠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교회가 내줘야 우리 미자립교도 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요 나보고 뭐라냐, 목사님 왜 선교비를 안 줍니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선교비를 언제까지 주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년 정도 선교비 받고 끝내야 되냐. 그게 정상이다. 뭐 몇 년씩은 선교비 달라고 하냐. 저는요 선교비 받아본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들의 후원도 안 받았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신학 딱 목회 시작하면서는요 절대 안 받아.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받습니까? 1년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완전 자리 봐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요 진짜 웃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이 세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다 채워가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적 싸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 이걸 알면요 결과는 간단해요. 무슨 결과가 오느냐. 기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옛날에는 뭐 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이 일과 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 작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 기도가. 이 영적인 세력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세력을 제대로 알면 뭐가 달라지느냐.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 옛날에는 누가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했나 왜 저런 사람들만 붙나 이런데 안 그래. 아직도 내가 흔들리는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안 쳐다보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치유 덜 받은 게 있구나. 이 현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저 사람도 수용해야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미래가 그 예배하는 저 우리 3층 그 우리 렘넌트들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큰지요. 그 책상이 안 맞아요. 그 책상이 안 맞아. 한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등치가 나보다 더 커. 그 아이들 보고 그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랬더니 막 교사들이 기도 제목이 나 목사님 책상 좀 바꿔달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막 과부 갱돈을 빌려서라도 바꿔라 그냥 바꿔라.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뭐 다른 데 안 쓰더라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우리가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 렘넌트 하면서 렘넌트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그죠? 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불안한 공포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싸움은 우리 마지막 믿음은 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단하게 이건 뭐냐?
나의 주의를 살려야 돼. 나의 주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전도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인간은요, 저는 막 안 믿는 사람은 여보라만 믿으라 이렇게 안 합니다. 당신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든 줄 아냐?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봐봐라.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이게 막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비행기가 뜰 때마다 저는요, 이야, 인간의 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말. 그죠? 저 바다 막 물고기 저 고래보다 더 큰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인간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놨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려버리면 이건 엄청난 거다. 그렇게 해서 막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신분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게 내 주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해 주라니까요. 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저 사람들이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나중에 보세요, 시대적인 인물로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내 주의를 살리는 게 전도고, 나의 지역을 살리는 게 교회잖아요. 나의 지역을 살리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 발판을 잘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정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만들으셨다면 제가 할 일은 뭐냐?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성전을 만드는 발판을 만들어 놓는 거다. 저는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렸거든. 그 성전 지고 싶은 욕심은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발판을 놓을 거예요. 그 발판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사람들이 그걸 불신앙이라고, 나는 불신앙을 생각 안 해. 경제적인 자본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내 지금 소원이야. 이런 건물 몇 개 사야 돼, 우리 교회가. 그거 막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막, 그 어린이 교학교 막 중고등부 이런 데도 나는요, 막 이렇게 전체 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돗대기 같이 모아놓은 그게 아니야. 나는 막 1학년, 2학년, 3학년, 1층은 1학년, 2층은 2학년, 3층은 3학년, 4층은 6층은 6학년, 7층은 1학년, 또 중학교 1학년에 12층 딱 져가지고 나중에 아차 싶으면 다 팔아가지고 막 진짜 문화권을 바꿀 수 있는 성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교회, 저 무너져가는 교회가 저렇게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지역 살리는 게 교회예요. 세 번째, 그래서 다른 지역, 민족,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다른 지역 살리는 이게 선교잖아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전 세계는 이 복음을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정상적인 나라 237나라, 부족은 어느 정도 5천 종족이 된다잖아요. 5천 종족. 하나님이 이걸 살리라고 우리에게 미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메시지를요, 우리 교단 메시지가 막 전 세계 70군데에 나가는, 이제 더 나가겠죠. 우리 뭐 남아시아에서는요, 막 부족이 2,300부족이 있어. 거기에 지금 막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들 모여서 또 기도하러 오라 하더라고요. 총회도 하고 기도하러.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막 거기 가면 얘기합니다. 한국은 당신들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 완전히 다 무너진 나라가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까지 왔다. 당신들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믿음만 가지면 다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 세 가지, 그죠? 이 믿음이에요. 그죠? 이번 주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위협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믿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들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인데 이미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이제는 뭐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죠? 세계 복음화도 이미 우리 한국의 어떤 나라라는 걸 다 설명, 다 알아요. 조금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증거가 그냥 나가게 돼 있어, 전 세계에.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낼 것도 없어. 이거 누리는 게 결론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활용하시고, 내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그죠?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은행 가서 돈 꿔다가 쓰면 돼요. 왜 그걸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안 빌려 쓰냔 말이에요. 응? 다 쓰세요. 심지어 머리도 빌려 쓰잖아요. 직원들 머리도. 서울대학, 세계적인 대학 나오는 사람 머리 빌려 쓰잖아, 우리가. 그거와 비교하지도 않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려 사용하는 한 주간 되고 영원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말씀의 증거가 내 것이기에 하나님, 세상 것은 온갖 것 다 빌려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어떤 위협에도 살아남는 믿음, 하나님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세계 복음하는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생사화복을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